나의 삶이 주없는 나의 삶이 내 마음을 삼았던 너네 주님의 나라 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가끔만 내 맘들이 믿어 세우소서 주님 세우소서 세우소서 주의 사랑에 온 마음을 세우소서 세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우리 시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난 찬양에 부르실 텐데 예수님을 소망이십니다. 이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나의 영원한
계시면 자리에 앉으셔도 좋았습니다. 시간 우리가 이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전능하신 우리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또 다음 때 주님께 올려드렸는 여름 말씀 축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주님 이곳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예배와 또 다음 때 드렸는 여러 말씀 함께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우리 주님을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안식처시며 요새시며 길이시며 보호자이십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일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학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겁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름방학을 의미 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시오니 푸른 이들이 먼저 주님의 하나님 사랑을 알고 주님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희석 목사님의 모든 일에 축복하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푸른 이들이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더욱 알기를 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생님들과 강사님의 삶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시간이 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푸른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여름 말씀 축제, 푸른 여름 말씀 축제가 진행이 돼서 서종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푸른 친구들도 많은 은혜 받았나요? 여러분 그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센 사람이 누군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푸른이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요, 때로는 이 길이라는 것을 비유해서 말하곤 합니다. 사람이라면요, 가야 할 길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는 길이 다 주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푸른이들도 푸른이들에게 주어진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길, 인생을 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의문이 드는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디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건 맞는가? 아마 이러한 의문, 이러한 고민이 있는 푸른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말씀은 이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요즘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JTBC에서 방영하고 있는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요, 해외에 가서 밴드로 버스킹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코로나19로 해외에 나가지 못하자 한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버스킹, 밴드 버스킹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이 팀이 G.O.D라는 그룹이 부른 길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패널들 중에 한 명인 이 크러쉬라는 가수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를 부르지 않고 눈물을 흘려서 그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인터뷰가 있는데요. 인터뷰에서 왜 눈물을 흘렸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크러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곱씹어 봤는데 정말로 이 가사처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한 의문이 들면서 갑자기 자기가 그 공간 안에 혼자 있다라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났다라는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은요,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크러쉬라는 가수는요, 가수라는 꿈을 이룬 사람이고요. 그리고 대중적인 인지도도 굉장히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친구도요, 이 가수도 이미 꿈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 그런 인터뷰 장면이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초반에 목사님 말씀에 우리가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 앞에 우리에게 드는 이 고민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디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출발하지 못한 첫 번째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길을 출발해서 가고는 있지만 내가 잘 가고는 있는지 때로는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우리 푸른이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오늘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가고 싶은데 내가 가기는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출발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이러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은 다 이만큼 멀리 떠난 것 같고 이미 출발한 것 같은데 아직 나 혼자 이 출발선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푸른이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건요, 목적지가 아닙니다. 바로 이 길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어야 목적지를 향한 길을 찾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비를 찍고 양광교회를 찍어야지 우리 집에서 양광교회까지 가는 그 길을 알려주잖아요. 이렇듯 목적지가 있어야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목적지를 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출발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목적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출발선상에서 떠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직 목적지가 나에게 있어서 목적지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직 그 목적지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목사님이 조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시작을 해주셨어요. 창조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도 이미 만들어 놓았다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적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나를 누가 창조해 주셨는지. 바로 하나님. 목적지를 모르는 친구들은요,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목적지를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설정해 주셨다면 왜 나에게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요, 이러한 질문을 좀 묵상하면서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요, 가야 할 길을 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이 힌트처럼 이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무슨 힌트야? 찔끔찔끔 말고 그냥 한 번에 알려주시면 안 돼? 아마 이런 질문이 계속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우리 삶 속에 숨겨져 있는 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한 거예요. 힌트를 찾아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두 번째 힌트 찾습니다. 아, 하나님 이런 모습도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숨겨놓은 힌트를 찾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목사님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사랑하는 희성아, 희성이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너무 크신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까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처음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물어보고요. 그 목적지를 암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마치 우리가 힌트를 맞춰가는 것, 힌트를 찾아서 맞춰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힌트를 찾아서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까지 알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힌트들을 마련해 두셨어요. 우리 삶에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힌트를 찾아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깨닫고 내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분명하게 알고, 더 나아가서 그 길까지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그 동행의 은혜가 우리 푸른이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푸른이 친구들, 절대로 나에게는 내가 가야 할 길의 목적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찾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일단 출발선에서 출발은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여러분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사진은요, 목사님이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센터에서 운동장까지의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운동장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초행길이어서 길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정표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정표를 발견하긴 했는데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정표를 찾아서 가긴 했지만 결국 시간이 조금 걸었습니다. 다행히 센터도 찾았고요. 그날 길은 잃었지만 다행히 센터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민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그 길이 정말 잘 가고 있는지 여러분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가는 길이 맞아, 넌 정말 잘 가고 있어, 이 한마디만 듣게 된다면 정말 걱정 없이 갈 텐데, 아무도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니까, 이야기가 없으니까 점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더 많아지고, 또한 길을 출발했을 때의 확신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느냐를 여러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 가운데에 정말 너 잘하고 있어, 이 길 가는 거 맞아, 이 한마디만 해준다면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 근심들 사라지고 이 길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더 배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 그랬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나아가기 위해서 가야 될 그 길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실제로 걸어가면 몇 주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요, 물리적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바로 이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이전의 애굽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염려와 근심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왜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40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앞은 보이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점점 걱정과 염려가 배로 증폭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절대 놓치지 않았던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사막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낮에는 굉장히 햇빛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얼굴에 뭐 천 같은 걸 둘러 쓰는 이유도 햇빛을 보호하기 위한, 지난주 서정현 선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햇빛을 보호하기 위한 차단제입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건 뭐냐면 그 햇빛을 가리워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또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춰주셨다. 그들이 가야 하는 곳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앞에 가시면서. 그리고 아마 그때 당시에는 해가 사라지면 좀 서늘했었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막 습기가 많은 곳이 아니라 굉장히 고온하고 습도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해가 사라지면 굉장히 추위가 있었을 텐데 그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추위도 사라지게 하시고 불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까지 그 방향까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렇듯 낮이나 밤이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하시고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 너희가 가야 될 곳은 이 길이야. 너희 이 길로 가는 거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발선에서는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아니 이 길로 가면 어떨까? 저 길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그 길을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향해 분명히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길을 지나가면서 다름 아닌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요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푸른이 친구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직 가야 할 길을 목적지를 찾지 못했다면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지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내 삶에 마련해 주신 그런 힌트를 찾고 발견함으로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힌트를 통해서 길을 찾고 목적지를 찾고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우리 푸른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푸른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잘 가고 있으면 다독거려 주시고 그래 잘 가고 있어.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이리로 가야지.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길도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가보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 푸른이들이 가는 길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길로 나아가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목사님은요 이 G.O.D의 그 길이라는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길이 있어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그러한 가사에 내가 가야 하는 길이니까 정말 이것이 나의 길일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니까 이 길 끝에서 내 꿈이 이루어질까? 당연하지. 누가 창조하신 계획인데. 그리고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주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꿈을 꾸지. 그리고 이건 누구를 위한 꿈일까? 주님과 나를 위한 꿈이지. 그러면 이 꿈을 이루고 나면 나는 웃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나는 지금도 웃고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가사가 바뀌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 푸른이 친구들만큼은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푸른이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한 이 길을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민 가운데 있고 방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길 가운데에 확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삶이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 그리고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한 우리 푸른 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